어떤 청년은 매사에 불평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이용해서 유익을 취하려고 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런데 나도 그 청년처럼 너무나 속상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부족 사람들을 협박한 적이 있다. 너희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면 나는 이 집을 불태우고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갈 거야. 이 말을 할 때 내 안에는 미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런 교만을 부리는가. 내가 돌아갈 나라 한국이 있다는 것과 나를 반갑게 맞아줄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나의 두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는 것,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것들이 이 순간 교만이 된다는 걸 알았다. 그 순간 내가 의지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만 여전히 나는 어쩔 수 없는 육신에 속한 공고한 자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 없는 죄인을 용서하소서. 죄의 방황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죄인이 거룩한 주의 일에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한 교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악한 죄인이 제약된 의지로 선을 행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말로는 주님의 일이라 하면서 언제나 나의 생각과 의지로 내 일처럼 행했던 죄인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이 세상적인 유혹에서 보호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나이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소망이신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움막의 문을 열자 한 형제가 찾아와 먼저 나를 덥석 끌어안으며 말로 때로때 날이 밝았습니다 하고 아침 인사를 했다. 순간 나는 움찔하며 뒷걸음질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여도 공고한 이 죄인은 여전히 부족 형제들과 악수하고 껴안고 같이 자고 먹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내자 우리 몸으로 스케이비스 벌레가 다시 파고들었다. 처음보다 견딜만 했고 밤낮으로 굶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 형제들을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과 문화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해왔는지 눈물로 회개한 이후 우리와 부족 형제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부족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면 침 뱉지 마라, 똥 싸지 마라, 버리지 마라,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훔치지 마라, 꺾지 마라 하고 끊임없이 명령했다. 그들의 삶이 내 생각과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려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랐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선교사는 율법 선생이 되어 그들을 가르치러 부족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자라온 문화도 세상에서 배운 도덕도 가치관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선교사가 부족의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 그들과 친구가 되었을 때 복음은 복음이 된다. 외부 문화로 부족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사의 일이 아니다. 선교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문화로 변화되도록 인내하며 말씀을 전할 뿐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것은 그냥 다를 뿐이다. 존경하지는 않아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 간에도 분쟁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고 다이내믹하게 창조하셨다. 획일적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각자 재능이 다르고 쓰임도 다르다. 이전에는 부족 사람들을 보면 문화 충격이 큰 장면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런 사진을 한국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나는 훌륭한 선교사라고 하겠지? 얼마나 힘든 곳에서 사역하는지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에서 그랬다. 멧돼지 새끼에게 젖을 물린 여인을 숨어서 찍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그들이 눈치채지 않게 멀리서 찍어도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사고 싶은 욕심도 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를 드러내심으로 매 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느 날 주님은 부족 형제들이 시달리는 죽음의 공포와 눈물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다. 그들의 공포와 공통, 부끄러움이 나의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언제나 외부인처럼 바라보던 나의 교만을 회개했다.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해둔 그들이 부끄러워하던 사진을 모두 지워버렸다. 부족 형제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가족처럼 지냈지만 남자들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전에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었는지, 악령에 어떻게 시달렸는지, 주술사가 어떻게 주술을 거는지, 사람을 죽이고 숨기는 루브 세계는 무엇인지, 사람이 죽으면 죽은 혼은 어떻게 되는지 등 그들이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결코 말하려 하지 않았다. 보복이 두려워 남이 훔치는 것을 보아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면 보복이 두려워 남의 잘못을 보고도 지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 부족에서는 남녀의 불륜을 목격하여 그 남편에게 알려주면 감사하다고 말하기는커녕 자신을 부끄럽게 하였다면서 도리어 그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해 대지를 받아간다. 그리고 한 움막에서 한 명의 남자와 다수의 아내가 같이 살아간다. 때로는 한 움막에서 부모와 아들 부부가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아간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내게 말하려 하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문화가 그들을 은폐된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초경을 하면 자매를 움막에 가두어 두는데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인의 경우 아무도 부부생활과 부인병을 우리와 나누려 하지 않았다. 배가 불러 누가 보아도 임신인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여자를 보고 아이를 가졌구나 하고 말하지 않았다.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방탕하면서 임신했다고 듣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물이나 고구마를 가져오는 경우 그 대가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우리에게서 약과 헌옷, 비누, 먹을 것과 소금을 얻기 위해 찾아왔을 뿐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친구처럼 지내던 부족 청년은 그동안 주었던 나물과 고구마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값을 치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도와준다고 찾아와서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콩과 고구마, 옥수수를 심어놓고는 추수 때 자신이 심었다고 가져갔다. 이것이 부족 사람들의 문화이며 인간관계다. 솔직히 부족 형제들의 냄새는 너무 고약해서 끌어안기가 쉽지 않다. 형제들 몰래 숨을 크게 들어 마신 뒤 안고는 머리를 돌려 숨을 토해내고 난다. 그런 뒤에도 한참 동안 냄새가 빠지지 않아 힘이 든다. 그럼에도 그날 이후 평온함 속에서 부족 형제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편애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그러자 부족 형제들이 우리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악령과 악습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지금도 남이 말하는데 누가 보았는데 하며 3인칭 시점으로 말한다. 직접 보고 들었다고 말하기가 두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남자들의 집에서 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남녀가 정글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와 나누기 시작했다. 여인들은 부끄러워하던 부인병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들 울타리 안에 밭을 만들어 심고는 추수한 뒤 하얀 사람 당신 것이라며 가져온다. 성도들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새로 만든 밭에서 거둔 첫 번째 추수 열매라며 우리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마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면 그냥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 형제들의 이런 변화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성령의 도움과 인도가 아니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 이후로 부족의 영적 상태와 각종 악령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일은 그들이 믿는 악령과 과거의 삶과 혼잡하지 않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파피아 뉴기니의 코라 마을로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를 통해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택하여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든 인간관계든 언제나 믿음으로 행할 것을 가르치셨다.
어려움과 고난을 축복으로 주셨으며 그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 아주 사소한 사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 형제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길 원하셨다. 안에 있는 나 속사람이 제약되었으며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버지, 내 안의 죄를 경멸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사 용서하소서. 얼마나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른다. 어느 순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가슴 가득 넘쳤다. 욥기 38장에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마치 무지한 자가 이를 망쳐 놓아 책망을 듣는 듯했다. 지나온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다.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수많은 일들을 묵상하며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기를 기도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도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부르셨으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에 의하여 전적인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일어났다. 언제나 죄를 자복하고 돌아보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